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생명줄 부여잡듯 부여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빈손으로 왔을지라도 우리를 거저 돌려보내지 말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방을 다니고 함께 교제를 나누다 보면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믿음의 선배님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분들이 참 어려울 때 그때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쭉 들으면 젊은 이제 목사의 입장에서는 와, 대단하다. 그 힘든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버텨내셨을까? 어떻게 그 상황들을 이겨내셨을까? 항상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줍니다. 신앙이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이 질문 하거든요.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과연 이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상황을 내가 이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의심이 찾아올 때 많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선배님들, 정말 전설과도 같은 믿음의 선배님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굶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고, 성경책이 불태워지고 내 머리카락이 안 믿는 우리의 가족들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라짐에도 불구하고 모자 쓰고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 그리고 나는 굶지만 그래도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사줬던 그 신앙의 선배님들의 모습, 그리고 내 시간은 참 부족하고 내 자는 시간도 참 부족하지만 후배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내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시간을 내어주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선택들은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들은 우리가 질문하는 것, 과연 이 상황,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들은 그렇다,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으로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선배님들, 전설과도 같은 믿음의 위인들의 삶입니다. 이들은 딱 하나만 봤습니다. 상황 보지 않아요. 사람 보지 않아요. 환경 보지 않아요. 이들이 본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어도 이들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내 앞에 떨어지는 폭탄 보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 보지 않습니다. 오직 시선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만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선배님들을 끝까지 붙드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은 처음에 시작은 보는 거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집 짓는 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과정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 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무슨 집을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는지 여기까지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제 맹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보는 이야기가 나와요. 39절 말씀 보면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둘 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빠지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합니다. 41절도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그러니까 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봐요. 보고는 저기가 마땅한 길, 저기가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눈으로 보고 머리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삶의 양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모습을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냐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는 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39절에 보는 얘기 나오고 41절에 보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40절에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승과 같이 되는 것, 이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다 선생보다 높지 못하지만 선생과 같이 될 수는 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보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스승의 온전함, 선생님의 온전함, 지금 이 비유의 말씀으로 따지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온전함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선생님과 동일하게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맹인이라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하면 생각나는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죠. 거기에는 맹인이 딱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그런데 그 본문의 결국은 그 맹인만 보고 나머지는 다 맹인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 주변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둔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저 사람이 처음부터 맹인인 이유는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 아둔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맹인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맹인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이 자신의 자녀가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와서 누가 이 사람 눈 뜨겠냐고 했을 때 이 부모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너무 잘 나와 있죠. 출교가 두려워서 이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당장 눈앞에서 맹인이 눈이 떠지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육신으로만 따지면 맹인이 맹인이죠. 처음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맹인이 맹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 맹인이라고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맹인이요, 그 부모가 맹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이 떠졌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경험한 다음에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본 자,
그래서 맹인된 자리에서 벗어난 자, 그래서 쫓겨난 자, 쫓겨났다는 상황이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 상황을 신앙으로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났거든요. 이 사람은 주님을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것, 이 사람에겐 아무런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보게 한 사람,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눈뜨게 한 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신은 더 이상 떠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맹인이 아닌 선생과 같은 자,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하는 자,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면에 맹인의 아이러니한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4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 4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은 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눈에는 들보가 있고 형제 눈에는 티가 있으니까 이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물론 그 뉘앙스도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은 아닙니다. 나에게는, 내 눈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눈에는 티가 있습니다. 결국은 나에게도 죄가 있고 저 사람에게도 죄가 있다는 겁니다. 들보는 크고 티는 작고, 그러니까 나는 작은 죄고 저 사람은 들보니까 큰 죄고, 그래서 큰 죄를 지은 사람에 비해서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 의인입니까?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의인이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입니까? 오늘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보를 가진 사람,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형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죄도 죄인이에요. 결국은 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은 너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봄으로 너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죄를 먼저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될 때, 그 다음에 그때 비로소 형제 눈 속에 있는 죄,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후반부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향해 돌로 치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주님께서 그 주변의 성난 군중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이 든 이들부터 돌을 하나씩 놓고 다 떠나갑니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와 예수님 둘만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한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했다, 오늘 기준으로. 그러면 나는 여전히 맹인인 거예요. 맹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책망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는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도 죄인이다. 그도 죄인이지만 너도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맹인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봐야 된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봐야 된다. 더 이상 맹인된 자리에 있지 마라. 더 이상 앞을 못 보는 자리에 있지 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자리에 있어라.
그래서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이 죄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내 눈 속에 있는 티가 됐든 들보가 됐든 작은 죄가 됐든 큰 죄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내 눈 속에 있는 이것을 주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나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이 온전함으로 이제는 내 이웃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의 티를 섬기는 겁니다. 그들의 티를 빼내는 사역을 섬기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티를 빼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들보가 됐든 티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이웃을 바라보면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말은 둥근 마음, 온전한 마음, 선한 마음이 아니라 날카로운 마음, 죄된 마음, 그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의 눈 속에 있는 걸 먼저 빼라고. 그것이 들보일 수 있고 티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은 각자에게 다 다른 문제죠. 하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모두가 다 티가 있든 들보가 있든 뭐가 있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3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갑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입술 밖으로 악한 것이 나갈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입술 밖으로 선한 것이 나갈 리가 없어요. 한두 번 속일 수는 있겠죠. 사람의 눈을 한두 번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나무에서 배가 나오나요? 배나무에서 사과가 나오나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나옵니다. 배나무에서는 배가 나옵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냐 악한 것이 있냐, 그거입니다. 그것은 뭘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말, 행동,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우리의 삶이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 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서 우리가 좋은 나무로 자라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우리의 삶을 찔러도 우리의 말도 선한 말, 우리의 행동도 선한 행동, 우리의 삶도 선한 삶의 열매로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 여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뿌리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찾아와요.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는데, 이드로는
제사장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했는지를 그가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찾아온 이드로를 환대하고 그를 따뜻하게 맞이한 이후에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와, 참 당신 대단하다라고 사람을 바라보겠죠. 그런데 모세의 말을 통해서 이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출애굽기 18장 10절에서 12절까지 고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박은 존재예요. 모세가 본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여전히 불평합니다. 여전히 원망합니다. 먹을 거 없다고, 마실 거 없다고, 그리고 광야 생활 힘들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때 내가 그 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추억 삼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맹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경험했던 온전함, 모세가 경험하는 그 온전함으로 이드로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는 더 이상 맹인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그런데 그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그것들의 시선이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맹인이 됩니다.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바라봐야 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깊이 뿌리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선으로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함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나쁜 열매가 있을까요? 거기에서 악한 열매가 맺힐까요?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우리의 삶 밖으로 나갈까요? 한두 번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 눈은 속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으로 가득한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 앞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7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에서 주님의 그 자신감을 봐야 돼요. 한번 와 보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상황을 한번 이겨내 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알아요. 이 말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신앙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한번 던져보는 것은 머뭇거리고 있거든요. 그래,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한번 신앙을 가지고 이 상황을 한번 이겨내 보겠다.
모든 복잡한 상황이 있지만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한번 구해보겠다. 그때 내 삶을 은혜로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해 보겠다. 한번 해봐야죠. 한번 신앙으로 한번 나가봐야죠. 한번 믿음으로 던져봐야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와,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4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 주님의 안타까움과 47절에 주님의 그 자신감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신앙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인도할 테니까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상황으로 던져지지도 않는데 뭘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라고 초대를 하는데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그래서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평소에는 몰라요. 이 기초가 없는 상태, 내가 지금 이 주추가 있는 상태, 없는 상태를 평소에는 몰라요. 내 주변, 내 상황이 평탄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몰라요. 내가 지금 이 반석에 내 집이 지금 반석 위에 있는지, 내 집이 지금 모래 위에 있는지, 주추를 반석 위에 뒀는지, 모래 위에 뒀는지 평소에는 모릅니다. 하지만 요동함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압니다. 내가 지금 주추를 반석 위에 두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흔들리잖아요. 요동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가 주추를 반석 위에 두지 않았구나. 이거입니다. 그래서 시선은, 오늘 본문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 흐름이에요. 무엇을 보는지에 대한 흐름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좋은 열매를 맺는 이 신앙으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날마다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를 두고도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 오늘도 예배 이후에 태신자 작정할 텐데 그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맹인, 마땅히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 도덕 윤리적으로는 깨끗하게 살 수 있다 치더라도 결국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죄와 악독으로 가득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추가 반석 위에 지어져 있지 않는 상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요동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들이 바로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의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상태라면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어떻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어떻게 그들을 이 구원의 방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태신자를 작정하기 전에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맹인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선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득 차 있어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인가? 아니면 악함 가운데 있어서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이 우리 집 주추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추를 반석 위에 두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단추의 시작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책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선생님의 글이죠. 최근에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뭐 그분의 삶은 뭐 저희 여러분 너무 잘 이제 책을 통해서, 그리고 뭐 여러 설교를 통해서 아마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 바쁜 그 본과 과정, 그리고 인턴 과정, 그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도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고, 그리고 그 당직을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다른 것들에 포기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성경 통독하는 모임,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모임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모임의 리더로, 그리고 그 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또 따로 가서 그 친구들 섬기는 자리로, 그렇게 최선 최고의 모습으로 섬기다가 33살의 나이에 유행성 출혈열로 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책 두 번째 이야기라는 책 제목으로 이제 나왔는데, 그 책에 이제 보면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일들 이야기가 있는데 대부분 어떤 내용들로 귀결이 되냐면 이 한 문장입니다. 고 안수연 선생님이 행했던 삶을 내가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본을 보여준 거예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목숨 건 삶, 한 영혼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목숨 건 삶,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신앙으로 이겨내는 삶. 신앙이 상황을 이긴다. 이를 위해서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한 누군가가 있고, 그 고백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린 이들이 이제는 그와 같은 삶으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태신자 작정을 지난주에 이어서 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못하셨던 분들은 태신자 작정을 하기 원하는데 이 마음으로 작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작정한 태신자들을 내가 먼저 본이 됨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아둔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함으로 그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2차 태신자 작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작정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작정하신 분들은 이 시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고, 지난주부터 계속 고민했던 분들, 그래서 오늘 이제 작정하기 원하신 분들은 오늘 이제 펜을 들어서 아마 삽지되어 있을 겁니다. 그 영혼들의 이름을 기록해 가면서 하나님, 이 영혼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작성하셨던 분들은 눈을 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지난주에 작성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신 그 태신자 명단은 이제
예배 마치고 뒤로 나가시면 그 제출함이 있습니다. 그 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맹인의 자리에 버려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쌓아서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맺는 선한 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집을 말씀의 반석 위에 주추 놓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신앙으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달간 태신자 작정을 위해서 기도했고, 지난주와 이번 주에 2주간에 걸쳐서 함께 태신자를 작성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이제 이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기 원하오니 저들의 마음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들에게 말씀의 씨앗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